유대인의 그 민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귀에 속삭였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으니까 무엇이든지 요구해. 그러나 대신 너와 함께 있는 친구에게는 너가 구한 것을 갑절로 주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만약에 천사로부터 이런 그 목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구한 것의 갑절을 친구에게 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시력을 잃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친구의 두 눈이 다 멀었으면 좋겠다. 멀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왜 이런 무서운 요구를 이 사람이 한 것일까요? 바로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에 친구가 잘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감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익스피어는 질투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 고기를 먹는 푸른 눈의 괴물이다. 질투는 파괴적이고 악마적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와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참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막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묵상과 기도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수도사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분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글에 보면 질투는 사단이 가진 비장의 무기이자 수도자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적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영성이 깊은 한 수도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절개인 마귀들이 그 수도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잘 믿는 사람 하나 무너뜨리면 영적으로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마귀들이 들어가지고 그 수도사를 무너뜨리려고 때로는 핍박을, 고통을, 고난을, 굶주림을, 배고픔을, 병든 것, 또 유혹, 별 방법을 다 써도 통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신앙이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경험 많은 한 마귀가 나서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니 이 사막을 걷고 있는 이 수도사 곁에 다가가지고 그의 귀에다가 한마디 딱 속삭였는데 갑자기 이 수도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화를 퍽 내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노련한 마귀에게 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들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노련한 마귀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게 꺾을 수 없었던 수도사를 단박에 이렇게 꺾을 수가 있었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 노련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의 귀에다 대고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되었다. 딱 그 말 한마디 했더니 저렇게 화를 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핍박도 어려움도 배고픔도 유혹도 다 견딜 수가 있는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참 극복하기가 힘든 어쩌면 최후의 적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질투의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담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인류 최초의 범죄, 살인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질투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질투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인에게서 이렇게 출발한 질투라고 하는 무서운 독이 인간의 마음과 역사 속에 깊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질투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비교의식에서 생겨난 것인데 주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고대 헬라 시인인 헤시오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도공은 도공에게 질투를 하고 목수는 목수에게, 거리는 거린에게, 시인은 시인에게 질투한다. 우리 말에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 논 사고 밭 샀다고 배 아픈 것이 아니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낍니다. 이해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으면 질투도 없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 딴 세 사람을 이렇게 심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불행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딴 사람, 동메달 딴 사람 중에서 은메달 딴 사람이더래. 금메달 딴 사람은 1등 했으니까 이제 좋은 거예요. 기쁜 거죠. 동메달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메달권에 들어가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은메달을 딴 사람은 간발의 차이로 색깔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질투시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전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질투를 하는 것은 나쁘지만은요, 질투를 당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상대방보다 잘나고 좋은 점이 있고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질투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런 차원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질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5학년 1학기 때까지는 공부를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려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시골 학교에서 우유 가루도 주고 또 강냉이 가루도 주고 또 빵도 주고 그러니까 그거 얻어먹으러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했던 기억이 거의 안 나는데 5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아마 5학년 2학기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공부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저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조금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5학년 2학기 쪽지 시험에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줬습니다. 공부 등수 순으로 이렇게 앉았잖아요. 딱 1등 앉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저를 놀리고 막 무시를 하고 그래요. 어쩌다가 봉사 문고리 잡기식으로 이번에 1등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별로 믿기지 않아요. 내가 1등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친구들이 많이 너를 무시하고 또 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너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너를 놀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잘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열심히 정말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쪽지 시험이든지 무슨 시험이란 시험은 계속해서 제가 1등을 했어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당연히 저는 100점 맞을 것으로 알아. 야, 너 이번에도 다 100점이지? 하나 틀렸다고 그러면은 막 자기들이 자기 점수처럼 막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어쩌다가 틀렸어. 막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시기를 질투 때문에 무시하던 친구들이 저를 인정을 해줘요. 적어도 우리 성도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질투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은 너무 탁월해서 질투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무튼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꾼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함을 분발의 동기로 바꾼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말년을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질투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삶은 질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17장에서 한 달 동안이나 이스라엘 전 군대와 이스라엘 전 나라가 해결하지 못했던 골리앗 문제를 단박에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소년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이후에 갑자기 다윗이 그냥 부상이 되면서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위기 가운데서 백성을 구했으니까,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과 그 일행들을 지금 백성들이 나와서 맞이하는 그런 장면인데,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또 그 승리에 이렇게 개선하고 있는 그 다윗을 비롯한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맞이하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어요. 천천만만 그것은 다 그냥 뭐 헤아릴 수 없는 둘 다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이 어린 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인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그 노력, 심지어는 왕이라고 하는 지위까지 다 활용을 집중을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울의 생애는 질투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가 끝장나기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질투하는 사람이든지 질투를 받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끝이 나야 끝나는 싸움이 질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의 얘기는 질투하는 사울이 끝장이 남으로 이 일이 끝나게 되었어요. 이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질투의 특징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 질투는 자기의 가능성을 다 소모시켜 버리는 일입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질투에 한번 사로잡혀 버리면 그 가능성과 또 그 장점들을 전혀 발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자녀로 외모도 출중했어요. 성경은 훤칠한 키를 가진 미남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에 대한
효심도 깊었고 하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 사무엘이 그를 하나님께서 왕의 후보로 세웠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세웠다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도무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면서 사양을 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품었고 왕이 되어서 몇 번의 전쟁에서 뛰어난 지략과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잘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시겠습니까? 뭔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장점이 소멸되고 가능성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장점과 가능성을 질투의 대상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점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 장점과 가능성을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못되게 하는데 사용하니까 결국은 그 장점과 가능성들을 다 점들이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질투는 일상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밤낮으로 질투의 대상만 보이고 질투의 대상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시기, 미움, 분노 이런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삶은 없어요. 모든 것이 질투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쁜 것도 내가 불행한 것도 다 상대방 때문이죠. 내가 질투하고 있는 대상이 잘못되면 기쁜 것이고 뭔가 잘 되면은 그 미움과 분노가 막 치솟게 되는 것이고 도무지 자기 삶이라는 것이 없어요. 질투하는 대상에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참 무서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잠시 그 소강 상태가 접어들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와요. 다윗이 근처에 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단지 소강 상태에 있을 뿐인데 이 얘기를 듣고는 군대를 이끌고 누구를 잡으러 가냐? 다윗을 잡으러 가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적을 앞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사울의 이와 같은 어이없는 행동은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는 질투의 대상 외에는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적,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질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유대인 민담 얘기했잖아요. 이 유대인 민담 얘기에서 질투라는 게 뭐냐?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투는 결국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지혜도 능력도 분별력도 상실한 무력한 왕이 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느니라. 바로 이 악령이죠. 악령. 사단의 마지막 음모는 악한 영을 통해서 질투하는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왕이지만 질투에 눈이 멀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울의 이야기는 질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개 바구니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개를 담은 바구니는요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 한 마리가 막 위로 올라가 가지고 꼭대기로 그 바구니 꼭대기로 올라가면 다른 놈이 뒤따라 올라가지고 그건 쭉 잡아내려버려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개 바구니는 뚜껑을 열어놔도 한 마리도 밖으로 도망치지를 못한대요. 이처럼 질투는요 잘 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한 악한 심보입니다. 함께 망하자는 것이죠. 교회도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성장도 성숙도 또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기도만 한다고 다냐.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더라.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을 보면 나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좀 섬겨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냉해져 버린 것이고 누구도 그런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질투에 사로잡힌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질투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 주일 이기심에 대한 설교에서 이기심을 넘어서는 방법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을 비교의 대상이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 절대로 질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면 전혀 달라져요. 경쟁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이 질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에요. 미움도, 욕심도, 편견도, 선입견도, 비교식도, 교만도, 질투도 모두 녹여버리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남이 잘 되고, 남이 잘 살고, 남이 더 가진 것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고 함께 기뻐하죠. 아들이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되었다가 질투하는 부모 봤습니까? 아들이 자식이 넓은 집,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시기하는 부모 보셨어요? 오히려 좋아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아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몇 평짜리 막 집을 그렇게 늘렸다네.
이번에 차를 샀는데 쌍용에서 새로 나온 차를 신차를 그냥 구입했다는데 한번 타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비행기 타는 기분이더라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부모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죄인도 원수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나아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 이야기에서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실패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 가장 성공한 왕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오히려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질투를 극복해서 주님과의 거리를 대폭 좁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